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3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우물을 길어서 저기 있는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신하가 그 항아리를 보니까 밑 빠진 항아리였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신하는 오직 임금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밤이고 낮이고 하루 종일 물을 길어서 날랐어요.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더 이상 기를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어요. 신하는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지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습니다. 하면서 이 금덩어리를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를 했구나.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다. 그 금덩어리는 끝까지 순종한 자네의 것이라네.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에도 하기 힘든 일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마리아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므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오실 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누가 마리아에게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마리아는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집트 말로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가장 귀하다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실 때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는 나사렛 청년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었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아 평안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천사의 등장에 깜짝 놀랐어요.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자신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갖게 된다. 이 놀란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할 경우에 아주 무거운 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았어요.
물론 여전히 율법에 따라서 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 기분에 맞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그런 것만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거 따라가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그러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고, 이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이익이 되든지 또는 손해가 되든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불안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랐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참고 이겨내기로 결심했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주의 여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종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 후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요셉도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종하는 제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와 달리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걱정이 많고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기도 한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아요? 이기적인 생각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역시 우리처럼 연약하고 평범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어요.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문을 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를 통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 구원자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우리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세요.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다음 교육국 아동부 친구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교 위에 또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